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냐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나오기 바라게 축복의 빛이 나오기 바라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대요. 점점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더 조심하면서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부자인가? 저는 부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부자야. 우리 시온 찬양자도 다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냐? 돈 아니에요.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되는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요 기준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신이 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10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 10가지를 할 텐데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10가지 하나하나 해보게요. 첫 번째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부자야. 아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성공을 했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부자야. 이건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은 되겠어요. 2번 남을 위해 베풀 때 본전 생각이 안 나면 부자야.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남에게 뭘 베풀 때 본전 생각 안 날 수 있어. 본전 생각이 안 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야. 2번도 가능해. 3번 자녀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부자야. 할렐루야. 자녀들이 존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미제 포드 익스플로러 한 1억쯤 들 거야. 세상에 그 차를 아버지를 사주고 싶어. 와, 좀 해봐. 와,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 차를 아빠 사들려고 하는데 1년 걸린대. 아빠 차가 베라크루즈 오래된 차. 아빠를 미제 익스플로러 그 차 사드리고 싶어. 1년 걸린대.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1년 된 익스플로러 좋은 차를 구해서 아버지를 사다 드렸어요. 이런 자녀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버지를 위해서 1억 차를 사드리겠대.
나 감동했어요. 감동했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아들, 딸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할렐루야. 세 번째야. 네 번째, 모든 식사에 앞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다면 부자야. 할렐루야. 네 번째, 이것도 되네요. 다섯 번째,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부자야. 이야, 이게 무슨 꽃이에요? 국화, 대국이네. 예? 소국이 있고 대국이 있는데 세상에 국화꽃이 이게 피면이요, 그냥 너무 이쁘겠네. 지금 피고 있어요. 국화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게 느껴지면 부자야. 부자예요.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부자야. 없는 것 생각하지 마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할렐루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횟수보다 남을 더 많이 축복하면 부자야.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비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면 부자야. 할렐루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일곱 번도. 여덟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부자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할 수 있어. 아홉 번째,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부자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마지막 열 번째,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자야. 자, 1번부터 10번까지 했어요. 하나하나 해보니까 다 되네. 다 같이 나는 부자다. 두드립시다. 나는 뭐다? 나는 부자다. 인터넷 여러분들도, 유튜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나는 부자다. 시작. 나는 부자야. 내가 부자인지 몰랐네. 세상에 10번 이거 예?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자의 10가지 조건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될 것 같아? 천만에 맞습니다. 더 괴롭고 더 외롭고 더 힘들어요. 근데 10가지만 봐도 부자예요. 근데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역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주님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병 낫거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죄사함을 먼저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병자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야. 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영혼 구원과 육신 치료 이 말씀인데,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믿음 있는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 머슴으로서의 예수,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였는데 아마 이 집은 베드로의 집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요. 베드로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도를 닦고 계시네. 헬라어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복음, 예언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로고스, 이게 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 이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여기 보세요. 여기 똑바로 좀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예?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만, 성경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든요.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셨다. 이 도가 로고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와요. 자, 중풍병자의 병은요 왜 생기냐면 자, 뇌 안에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돼가지고 몸의 일부분, 반신, 어떤 분은 전신, 이것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이 요 중풍병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 낫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관계는 안 나와요. 자, 이게 친구,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에 메고 왔다는 말은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우리 아멘합시다,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좀 비집고 가려고 해도 비켜주지를 않아.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길을 주지를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요 네 사람이 요 중풍병 환자를 침상을 그대로 지붕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거예요. 그 어떻게 지붕을 뜯냐? 근데요, 우리 지붕하고 이스라엘 지붕하고 달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볏짚단으로 혹은 뚜껑으로 이렇게 지붕을 하기 때문에 지붕을 쉽게 걷어낼 수 있어요. 그리 내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네 믿음은 뭐냐? 네 믿음은 뭐야? 너는 나를 어떻게 믿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데려가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 이 믿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뭐냐? 장벽이 있네. 믿음은 있는데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이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의 치유 역사는 장벽이 있음에도 그 장벽을 믿음으로 뚫었어요.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뚫어. 내 앞에 있는 장벽을 극복해.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요, 여러분 장벽을 뚫고 장벽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장벽을 돌파해야 돼. 본문의 중풍병자는요, 많은 사람에게 막혔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회적인 냉대와 부끄러움과 자포자기가 있었고, 소경 바디메오도 많은 군중의 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그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어요. 보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대상을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 상대에 대해서 깊은 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 밝히 다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중풍병자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구원받게 하고 싶었어요. 이 영혼 사랑이 주님의 치유를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영혼,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선다싱은 시크 교도였어요. 선다싱은 시크 교회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는 결심을 한 선다싱은요, 3일 동안 골방에서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제가 내일 모레 인도 선교 협의회 총회 인천 송도에서 모이는데 가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인도 선교 회원들과 함께, 인도 선교 이사들과 함께 제가 10년 전에 인도 뉴델리 북쪽 지역의 펀잡 지역에 히말라 산 지역에 그쪽에 보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선다싱의 집이 있더라고. 제가 선다싱이요 기도하고 설교하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내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선다싱이 하나님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만일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 라오라로 가는 밤 기차가 기적을 누리며 지나가고 있어. 다음 열차가 내일 아침 5시 급행 열차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만일 다음 날 5시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달리는 열차에 죽고 싶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세상 살 재미가 없어요. 선다싱은 목욕을 하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막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급행열차 시간까지 7시간 남았는데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때 방문 쪽에 환한 빛이 비치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선다싱아, 흰 옷 입은 사람이 문에서 들어오면서 불러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니라. 제가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야. 선다싱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선다싱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치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이 선다싱의 열심, 주님을 찾고 싶어하는 열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주님 어떤 분이에요? 조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아세요. 알면 알수록 주님은 깊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상을 지붕에서부터 내리는데 협력과 협동과 단결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저 지붕 위에서 내려, 내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만 잘못 내려도 여러분 이 중풍 환자가 떨어집니다. 내 사람이 잘 내려야 돼요. 내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언어가 되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내려야 하는데 내 사람의 호흡과 눈빛이 맞아야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추어주면 되는데 큰 소리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 이 환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똑바로 내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기관마다, 우리 교회 여러 위원회마다 모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섬기고 도우면 영혼이 구원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부흥이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추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작은 자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알아. 작은 자야, 소자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실려온 중풍병자의 죄의 원인을 먼저 제거함으로 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오늘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2장이죠. 지금 예수님의 공세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나는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병을 치료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물을 때, 천국에 확신이 없을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나와야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어떤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주님의 빛이 나와야 돼. 얼굴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밝아져야 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죄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까?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줄 확신해야 돼요. 이 사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그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료보다 죄사함을 우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야단이에요. 서기관들은 각자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며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요 말은 뭐냐면 생각하다, 이건 추론하여 생각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해 죄사함을 선포해, 그러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느낌과 생각의 근원이에요. 이 마음의 헬라어 카르디아는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심리 중심의 좌소고 내 영혼의 좌소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하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옛날 성경은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서기관 중에 하나가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는요, 어떻게 하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참남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이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나봇도 비록 무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규례가 있음에도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광장으로 끌고 가가 돌로 쳐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기관들이 볼 때 저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나와. 서기관이 내가 마음대로 율법대로 못하겠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일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서기관들이 볼 때 감히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눌려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비판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네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행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 죄, 영원히 저주받을 내 죄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신자가 아무 말이 없어요. 혹시 소록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신자, 아니요? 전도자. 소록도는 문둥병자가 격리 수용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접 가서 봤던 장면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육지에서 배가 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어떤 젊은 문둥병자와 만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불신자, 글쎄요, 부부인 것 같은데요. 전도자, 정확하시네요. 그때 부부는 서로 몇 마디를 하더니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졌어요. 그때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즉, 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 그야 그 아내가 육지에서 아기 데리고 왔는데 수록도에서 같이 사는 것이 있겠죠. 수록도에서 같이 살면 그 부인도 아기도 잘못하면 문둥병에 걸릴 수 있어. 전도자, 그렇습니다. 아내가 수록도에서 같이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문둥병이 치유되어서 나아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둥병보다도 더 더러운 죄악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남은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즉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죠. 이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내 병도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치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물론 죄사함과의 관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스겔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종말론적인 인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야 말씀하지 않고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영혼은 더 귀중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치료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 해결돼요. 내 문제,
죄 문제, 내 모든 문제가 주님 만나면 안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이것은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이후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38년 동안 고통하던 그 병에서 너를 치료해 주었어. 38년 된 병자, 내가 너를 치유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고 죄를 범하지 말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내 몸속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몸속에 있는 아픈 곳이 뭐예요? 그 아픈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혹시 물론 아픔이 죄에서 오는 100%는 아니지만 혹시 죄 문제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아픔의 치료보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야. 영혼의 치료가 육신의 치료보다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 모든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네 상을 가지고 네 상을 들어, 세 번째 집으로 가.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명령하시며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나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혹은 불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네 상을 가지고 네 상을 들어, 네 문제를 들어, 그리고 가거라. 세 가지 동사를 주셔요. 예수님의 치유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신적 권능이기 때문에 일반 의사와 달라. 여러분, 일반 의사는요 지금 당장 나았다고 이 중풍병자가 그냥 걸어가? 여러분, 그런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의사의 치료와 달라요. 그들이 다 놀랬어요. 놀랬다 그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이상하게 여겨,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이게 놀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갑자기 일어난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은 한두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함께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보통은 놀라며 끝나는데 여기서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웠더니,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 도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 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언된 말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비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웠더니 예수님의 치유와
사주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이게 나타나야 돼. 지금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지금 주님이 만지고 계셔. 할렐루야. 저는 부족한 목사고 저는 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속에는요 주님이 역사예요. 주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예요.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주님이 지금 만져주고 계셔.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씀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 개개인의 변화된 삶은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믿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흉악한 범죄자, 강도, 절도, 마약 중독자, 소매치기, 도박꾼, 사회적으로 중범죄자들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 내 삶이 변화돼야 돼.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자녀,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나하고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라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 임금님이 타는 말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말을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면 온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임금님에게, 왕에게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요. 임금님을 등에 태운 말은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그 말에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이 말에게 옷을 입혀요.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말을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내요. 이러한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말은 어느 날 왕이 등에 탔는데 이 큰 말이요, 이 왕을 내동댕이 쳐버려. 갑자기 말이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 위에 탄 왕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냥 왕이요 세상에 다리가 다쳐버렸어요. 왕을 내동댕이 친 그 순간 옆에 있는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의 목을 쳐버려요. 말이 미쳤으니까. 미치지 않고는 지 위에 왕을 태웠는데 세상에 왕을 내동댕이 칠 정도로 그렇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순간에, 왕을 내동댕이 친 그 순간에 이 말은 죽어버려요. 왜 그랬냐면 이 말은 국민들의 갈채와 환호를 혼자서 다 받고 싶어. 말지가. 말은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말이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 말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서는요 존귀와 영광이 없어요.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개개인과 교회입니다. 나 자신 하나가 변화되고 달라질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전혀 옛날과 달라진 새로운 인간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목회자인 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저분은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님이 저분을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날마다 하나님,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하나님 볼 때 착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든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가다가 보면 어르신들 계시면 인사도 하고 뭘 들어드리고 뭘 안내도 하고 말동무도 대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뭔가 도움을 주고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욕탕에 가면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뭐냐면 내가 때를 밀어드려. 그래가지고요, 일본에서 나온 떼비누가 있어. 떼비누가. 그 떼비누는요, 아무리 밀어도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누는 샤워하고 그 비누를 다 묻혀서 한 10분 동안 면도를 하든지 10분 동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싹 닦아내면 때가요 다 분해돼 가지고 다 나가. 그래서 목욕탕 가면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봐가지고 그분이 있으면 그 비누로 등을 밀어드려. 그러면서 제가 그 일본 비누 그 포장지를 보여줘요. 여기에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당신도 좀 이렇게 지금 혼자 때를 열심히 밀고 있는데 내가 때를 다 벗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온몸을 다 비누로 해드리고 10분만 계세요. 하고 옆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야. 10분 후에 이분이 다 목욕을 이제 샤워를 하잖아. 그러면요, 나보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제가 때 한번 밀어보세요. 때가 안 나오래요. 그 비누만 한번 10분 동안 했는데 때가 안 나오네요. 기분 좋으시죠?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수 믿으시나요? 복음을 전해. 저는 유성 장대동에 있는 유일교회 목사예요.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좋아해요. 자꾸만 목욕탕 가서도 그분 때를 밀어드려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변화된 나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나의 빛된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나의 진실함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그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셔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은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을 우선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네 상을 가지고 세 번째,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영혼 구원과 육신 치료를 해주신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영혼 구원과 치료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사함 받고 그리고 육신의 치료 받았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내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